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사모해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예수님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사랑의 계명이란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전에 저희 집에 뒷겉에 샘의 펌프를 이렇게 달아놨습니다. 그런데 그 샘의 펌프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마중물이 필요합니다. 마중물이 없으면 아무리 펌프질을 해도 물이 나오지 않습니다. 이처럼 마중물을 넣어야, 한 바가지 물을 탁 넣어야 펌프질을 하면 물이 철철철 나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요, 우리 인생의 메마른 심령, 사랑이 없는 그 심령을 예수의 사랑으로 공급되어야만이 마중물과 같은 예수님의 사랑이 들어가야 우리 안에 있는 사랑이 넘쳐흐를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그 사랑이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9절 말씀을 좀 함께 보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아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예수님의 사랑 안에 머물 수 있을까요? 그 해답을 요한복음 14장 23절에서 그 앞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아멘. 오늘 본문 10절 말씀도 반복해서 또 말씀해 주셨습니다. 10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과 또 주님의 계명을 지키고 순종하는 것이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그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면요, 주님이 명령하시고 말씀하신 이 계명을 잘 지키고 순종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는요, 두 가지 전제 조건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로 순종하기 위해서는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친밀한 교제를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남녀가 이렇게 서로 만나다 보면, 사귀다 보면 서로 사랑하게 되는데, 서로가 이제 사랑을 하게 되면 어떤 일이냐? 관심을 갖습니다. 그래서 서로의 말을 잘 들었다가, 이 사람은 뭐를 좋아하고 이 사람 뭐를 싫어하는지를 잘 캐치했다가, 싫은 것은 안 하고 또 좋아하는 것은 잘 이렇게 섬겨주면서 사랑이 점점 커져 가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는요, 사랑하는 그 상대방의 말을 잘 경청하고, 잘 듣고, 그 원하는 것을 갖다가 섬겨주고, 사랑으로 이렇게 해줘야 사랑이 점점 더 깊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사랑하면요, 주님의 음성을 잘 듣고 또 순종하게 됩니다. 반면에요, 이 불순종이라는 것은 뭐냐? 주님의 음성을 듣기보다는 다른 목소리에 반응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세상의 소리. 그래서 내 욕심을 채우고 또 내 정욕을 채우는 그런 목소리에 반응하다 보면 불순종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주님과 더 친밀한 교제 속에서 주와 함께 거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 생활, 기도 생활, 예배 생활이 항상 동반이 되어야 주님의 그 말씀들을 듣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잘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여 나갈 때 주님과의 사랑이 더 깊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둘째로요, 순종에는요, 또 희생이 필요합니다.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 기꺼이 내가 가진 것을 아낌없이 시간과 물질, 모든 것을 다 주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시간, 그리고 물질, 건강, 모든 것을 기쁘게 드릴 수 있다는 겁니다.
반대로요, 불순종하는 그런 마음이 있으면 예수님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기 때문에 봉사하는 시간도 아깝고 또 물질로 헌신하는 것도 아깝게 된다는 것입니다. 불순종은요, 예수님보다 나를 더 생각하게 만듭니다. 누군가 더 사랑하는가를 아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남녀가 이렇게 서로 사귈 때 상대방에게 져주고 그리고 양보하고 그리고 희생할 줄 아는 사람이 더 상대방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부부관계할 때 누가 더 사랑하나 잘 보면요, 대부분 아내들이 더 많이 사랑하는 것 같습니다. 남편들은 직장을 그대로 갔는데 여성들은 어떻습니까? 그 직장을 내려놓고 남편을 따라 그 직종을 이렇게 선택해서 할 경우들이 더 많기 때문입니다. 누가 더 사랑하는 겁니까? 자기의 모든 것을 포기한 사람이 더 큰 사랑을 갖고 그렇게 상대방을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밖에 없는 생명을 아낌없이 내어주실 수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은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회개하기 전부터 먼저 사랑해 주셨습니다. 집 나간 탕자처럼 아버지 품을 떠날지라도 아버지는요, 집 나간 탕자를 애타게 기다리면서 묵묵히 그 탕자를 기다립니다. 탕자가 재산을 다 탕진하고 다시 집으로 돌아왔을 때 아버지한테, 아버지, 제가 면목이 없으니까 종으로 써주세요. 그런데 아버지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탕자를 안아주고 품어주면서 종이 아닌 아들로 다시 맞아주시고 또 안아줬다는 겁니다. 그때 탕자는요, 아버지의 그 넓은 사랑을 경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진짜 아버지의 사랑을 깨달은 것은요, 집 나가서 아버지 속을 너무 썩여가지고 어느 날 보니까 아버지의 머리가 백발이 된 것을 보면서 내가 아버지의 속을 너무나 썩여서 저렇게 백발이 됐구나. 그 백발의 아버지의 그 모습을 보면서 아버지의 사랑을 깊이 깨달았던 것입니다. 변함없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알면요, 주님의 그 명령과 말씀에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순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그 사랑 안에 거할 때 주님의 마음을 더 깊이 우리는 헤아리게 됩니다. 나를 위해서 그렇게 사랑해 주시고 품어주시고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을 깊이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15장에서 탕자의 비유처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우리가 주님의 그 사랑의 품 안에 거하길 원하신다는 겁니다. 계명을 지킴으로 주의 말씀 안에 거하면서 주님의 품 안에 거하면서, 왜냐하면 그 주님의 명령, 계명은요, 이 계명 명령은요, 우리를 살리는 명령입니다. 우리를 죽이는 명령이 아닙니다. 우리를 잘 울타리와 같이 우리를 보호해주는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명령 안에 거하면서 우리가 그 말씀대로 순종해 나갈 때에 주님의 사랑이 어떠한 사랑인지를 더 깊이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탕자처럼 예수님의 사랑을 떠나고 방황하고 있다면 주님은 우리를 보면서 안타까워하실 겁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주님의 근심이 되지 말고 주님의 그 기쁨이 되기를 바라면서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던 겁니다. 예수님의 그 사랑 안에 거하기 위해서는요, 주님과 교제하는 바로 주님의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곳에 있어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리러 이 예배 장소, 예배당으로 이렇게 모였는데 주님의 그 사랑의 음성을 듣기 위해 우리가 이곳에 모인 줄 믿습니다. 주님의 명령과 말씀들을,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음성들을 들어야 주님의 사랑이 어떠한지를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가득한 곳에 거할 때 주님의 능력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되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더 깊이 알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내 사랑 안에 거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할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10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순종한 것 같이 그것이 바로 아버지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 말씀대로, 주님이 하신 말씀대로,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대로 예수님도 그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 그 예언하신 말씀이 한 365가지, 거의 한 360개나 되는 구약의 예언자들의 하신 말씀들이 다 성취되었습니다. 그 360가지가 다 성취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순종했을 때 하나님 안에 거했던 것 같이 예수님께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그 모든 구원의 문을 열어주셨고, 그리고 그분 안에서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께서 함께 교제하면서 그 안에 거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주의 명령과 계명, 바로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내 계명, 예수님의 계명, 그것은 서로 사랑하라는 사랑의 계명을 말씀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사랑의 계명은 오늘 본문 12절에서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당부하신 계명, 그 계명은 서로 사랑하라입니다. 여러분, 사랑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입니다. 사랑이 없었다면 우리는 구원받지도 못했을 겁니다. 이 계명, 사랑의 계명에서 이 계명은요, 헬라어로 엔톨레입니다. 엔톨레는요, 엔텔로마이에서 유래된 단어입니다. 이 엔텔로마이라는 이 단어는 뭐냐? 명하다, 위임하다, 명령하다의 뜻이 있습니다. 앞서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도 똑같이 새 계명을 말씀하시면서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을 명령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위임하시고 명령하셨던 이 주님의 계명을 구체적으로 오늘 본문 13절 말씀을 통해서 밝히셨습니다.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기까지 서로 사랑할 때 율법을 뛰어넘는 진정한 예수님의 그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라고 제자들에게 재차 강조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거는, 희생할 줄 아는 사랑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그래서 진짜 사랑하는 사람은요, 져주는 사랑을 합니다. 져주는 사랑이 진짜 사랑이고 또 더 큰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서로 화목하고 서로 사랑으로 하나 되는 그런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의 머리가 되어 있고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 서로가 이렇게 연합되어서 서로 사랑하고 져주고 서로 협력하고 그럴 때에 주님의 몸된 교회는 아름답게 세워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부모는요, 자녀를 위해서는 아낌없이 다 내어줍니다. 광고에 좀 빠졌는데, 지난주 월요일에 우리 강우승 장로님의 장녀이신 강원경 집사님께서 등남을 했습니다. 아기가 참 예쁘더라고요. 그 아기를 낳으면요, 저도 아이를 2명이나 낳았기 때문에 잘 아는데, 아이를 낳으면요, 부모는요, 아이를 위해서 다, 모든 것을 다 줍니다. 분유값이 없을 때는 금반지 뭐 다 팔아가지고 아이를 위해서 먹을 것을 다 마련해 줍니다. 그런데 하나도 아깝지가 않습니다. 결혼 반지도 아이들 분유를 위해서 다 사줬는데, 근데 하나도 안 아까운 거예요. 왜요?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부모는요, 덜 먹고 덜 쓰면서 자녀를 위해 모든 것을 내어준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은요, 사랑하는 자녀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하나밖에 없는 자기의 생명을 아끼지 않고 희생해 주셨습니다. 죄 지은 자녀들의 그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은요, 기쁘게 자기 자신의 생명을 내놓으셨던 겁니다. 예수님은요, 살리는 기쁨으로 충만하셨습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 딸들 살리는 것이 예수님의 기쁨이었습니다. 나는 죽고 우리 자녀들을 살리는 그 기쁨으로 충만하셨던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우리도요, 친구와 이웃을 위해 희생할 때 예수님이 누리고 있는 그 진정한 참된 기쁨, 살리는 그 기쁨을 맛볼 수 있다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던 겁니다. 제가 대학 다닐 때 장애인들을 돌보는 그런 시설에 가서 봉사활동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장애인 아이들을 똥 묻은 거, 오줌 묻은 거 빨래도 하고 이불 빨래도 하고 그러면서 아이들에게 이제 사랑을 나눠주기 위해서 갔는데, 제가 그렇게 갔는데 오히려 거기서 그 아이들한테 사랑을 더 듬뿍 받은 그런 기억이 오래 남습니다. 차라에서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 그 차에서, 버스 안에서 봉사하면서 나눠주는 그 사랑의 기쁨보다 오히려 사랑을 더 받은 기쁨으로 충만해졌던 그 기억이 너무나 기억에 오래 남습니다. 우리 예수님처럼 우리도 자신을 희생하며 사랑으로 섬겨나갈 때 더 높은 차원의 기쁨으로 충만케 되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아멘. 여기서 친구라는 헬라어 원문은 필레오입니다. 이 필레오는 친구 간의 사랑을 의미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3번 부인했던 그 베드로를 다시금 세우기 위해서 찾아가셔서 아침 일찍 조반을 준비해서 제자들을 먹이신 후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 하반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아멘. 예수님은요, 베드로에게 아가페의 조건 없는 사랑을 물어보셨습니다. 야, 베드로야, 네가 나 3번 부인했지? 자, 그러면 내가 묻는다. 너나 정말 조건 없이 그 아가페의 사랑으로 나를 사랑할 수 있겠냐? 그러자 베드로는 필레오로 대답합니다. 친구 간의 우정, 친구 간의 사랑으로 대답했습니다. 2번째도 예수님께서 아가페의 사랑을 물어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또다시 필레오의 사랑으로 대답했습니다. 마지막에는 예수님께서 뭐라고 물으셨냐? 필레오의 사랑으로 물었습니다. 야, 그러면 네가 아가페의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사랑할 수 없다면 그럼 필레오의 사랑이라도 나에게 해줄 수 있냐? 그러자 베드로는 필레오의 사랑으로 대답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아가페의 조건 없는 사랑을 기준으로 말씀해 주셨지만 우리가 연약함을 아셨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행동으로 그래도 옮길 수 있도록 필레오의 친구 간의 그 사랑을 요구하셨던 겁니다. 친구 간의 사랑은요, 우리말로 우정입니다. 우정은 친구 사이의 사랑을 나누는 정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친구 사이는요, 가는 정이 있으면 오는 정이 있는 것이 바로 친구 간의 사랑입니다. 내가 뭔가를 해주면 그 친구도 내가 선물을 주면, 이번에 어제가 화이트데이였죠. 제가 화이트데이를 챙겨주지 않아서 참 저희 아내한테 욕을 먹었습니다. 화이트데이 잘 모르시죠? 저도 옛날 사람인 건 아닌데 그거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화이트데이 말고 또 하나가 있는데, 네? 발렌타인데이. 그 발렌타인데이 때 제가 초콜릿을 받았는데 저는 안 해주니까 섭섭해 하더라고요. 여러분, 친구 간의 사랑이란 그런 거예요. 가는 정이 있으면 오는 정이 있어야 친구 간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예수님처럼 무조건적인 아가페의 사랑, 그 사랑을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 예수님께서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제자들에게 필레오의 사랑이라도 행할 것을 요구하셨던 겁니다. 원래는 아가페의 사랑을 해야 되지만 그거 못하면 필레오의 사랑이라도, 가는 것이 있으면 오는 사랑이라도 할 수 있겠냐라고 물으셨던 겁니다. 그렇다면 베드로에게 아가페의 그 사랑을 2번씩이나 요구하셨을까요? 그것은
베드로가 예수님께 했던 그 말을 상기시켜 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야, 베드로야, 너 나 3번 부인했는데 너 정말 나를 아가페의 사랑으로,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겠냐? 그러면서 3번 부인했던 과거의 잘못을 갖다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던 겁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4장 32절 말씀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아멘. 이렇게 말했는데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예언하셨던 것처럼 네가 닭 울기 전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정말로 3번씩이나 예수님을, 그것도 예수님이 눈이 마주치는 그 가까운 거리에서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쳐다보면 보이는 그만큼의 거리에서 예수님이 보는 그 앞에서 3번씩이나 부인했던 겁니다. 바로 모닥불을 피워놓은 불 피운 그 자리에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수로 가서 불을 피워놓고 3번씩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네가 불 피운 그 자리에서 나를 3번 부인했는데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 하면서 예수님은 필레오의 사랑, 원래는 아가페의 사랑이지만 그 사랑을 다시금 상기시켜 주면서 필레오의 사랑이라도 할 수 있느냐라고 물으셨던 겁니다. 주님의 이 확고한 아가페의 사랑은요, 자기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는요, 이제 예수님이 그렇게 명령하시고 필레오의 사랑을 묻자, 이제는 필레오의 사랑이라도 하겠습니다 라고 한 대로 이 베드로는 어떻게 했냐, 예수님의 그 희생적인 아가페의 사랑을 보고 경험했던 것처럼 그대로 예수님을 따라 죽기까지 서로 사랑하면서 생명의 복음을 나누는 순교자로, 결국에는 이 베드로가 아가페의 사랑으로 보답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을 요약하면, 내가 너희를 죽기까지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죽기까지 서로 사랑하라. 내가 죽는 사랑이 진짜 사랑이라는 겁니다. 필레오에 오가는 우정처럼 사랑할 줄 알아야, 그래도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마중물 대신 예수님의 사랑을 먼저 받아야 그 안에 깊은 영원히 샘솟는 그 사랑의 물줄기가 우리 안에서 계속 공급되어서 그 사랑이 흘러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필레오의 사랑에서 아가페의 사랑으로, 아가페의 그 희생적으로 사랑으로 점점 우리의 신앙이 더 커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5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아멘. 이렇게 예수님의 그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요, 주님의 뜻을 헤아리지 못하는 종이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과 친구 사이가 될 수 있는, 그래서 주님의 친구가 되면 어떤 일이냐, 친구 사이는요 비밀이 없습니다. 친구 사이 비밀이 있으면 그건 진짜 친구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모든 성경에 감춰진 모든 비밀들을 제자들에게 다 알려주셨습니다. 왜요? 친구 삼아 주셨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을 친구로 여겼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 감춰진 모든 비밀을 제자들과 함께 공유했던 겁니다. 현재 제자들은요, 아직 성령을 받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이 예수님의 계명, 서로 사랑하는 그 계명, 아가페의 사랑으로 보답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죽기까지 서로 사랑하는 이 명령을 온전히 제자들이 지킬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다시 부활하셔서 40일이 지난 후 다시 성령 하나님, 떠났던 그 성령이 다시 오게 되면 성령을 받은 제자들은 능히 예수님의 그 사랑의 계명대로 희생적인 사랑을 할 수 있는
희생적인 사랑으로 섬기면서 영혼의 열매를 맺게 될 것이라고 약속의 말씀을 우리 주님이 제자들에게 주셨던 겁니다. 오늘 보면 16절에서 항상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예수의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고 기도할 때 다 응답받게 될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열매 맺는 삶, 살리는 그 기쁨으로 충만한 삶, 그것이 바로 서로 사랑하는 지름길이고 또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인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묵묵히 과실을 맺는 사과나무처럼 힘들고 지치고 연약한 사람들에게 생명의 예수 복음으로 영혼의 열매를 맺는 복된 삶을 살아가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오늘 보면 17절 말씀 함께 소리내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계명은 서로 사랑하라는 사랑의 계명입니다.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예수님처럼 희생적인 사랑과 섬김으로 영혼의 열매를 맺히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서로 사랑하면서 영혼을 살리는 그 기쁨으로 충만해지는 사순절의 여정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